안녕하세요. 유성희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순전히 하나님 백과 저희 오라버니 백으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황 교수님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뭐 훌륭한 아주 그냥 많은 오래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보다는 제가 그 평신도고,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또 세상에서 계속 열심히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년이 됐어요. 미국에 간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막 버벅거리고 뭐 가끔가다 영어 단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한동에 계신 분들은 다 영어를 퍼펙트리 잘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솔직히 저보다 더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말라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말라위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몇 나라가 있어요? 한동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프리카 말라위는 54개국이 있어요. 근데 54개국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옛날에는 1등 했다가 요즘은 한 5, 6등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라위라는 나라를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선교 사람들이 어떤 분은 케냐에 계시고 어떤 분은 우간다에 계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미국에 뭐 인디안 선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 보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나라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7개월을 물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렇게 오라버니도 목사님이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교회 바깥을 떠나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선교사가 되는 거고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연하게 아프리카 선교를 그때는 뭐 어느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원하지 않게 저희 아버님이 교회 건축을 하시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 학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못 시키겠으니까 이제 또 저희 오라버니들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그냥 다 이렇게 이민 형식으로 해서 보내버리시고 이제 맨 땅에 해등시키시고 한 달에 200불씩 도와달라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2달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바느질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못하니까 이제 나르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를 잊어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예 선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거는 절대로 잊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잊고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제가 11 years 동안에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였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군대 나오고 11년을 지난 다음에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미국에 와서 이제 같이 살다가 4년쯤 됐을 때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혹시 우리 아이 태어난 사진이 한참 뒤에 있을 텐데 anyway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배에 구멍이 완전히 배에 구멍이 이만큼 열려서 모든 장기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이제 그때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건가? 그래서 그 권사님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의 생명, 자기 아이의 자기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정말 눈물, 콧물, 심지어는 레이비, 핏물까지 흘려가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조금씩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 다음 사진들 있으면 그냥 보여주실래요? 예, 좀 끔찍하죠. 이렇게 장기를 억지로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꼬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모든 장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 튜브로 해가지고 주사기로 해서 우유를 먹여가지고 입으로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9개월이 됐을 때 이 가슴을, 이 어린아이의 또 가슴을 열어서, 그리고 심장 수술을 13시간에 걸쳐서 이 아이를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막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그런 찬양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봉사하러 가서 불쌍한 아이들 돕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으로 완전히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온 세상을 한 핏줄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식구들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회사에서 그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바이어로 일했고, 또 이제 나중에는 제너럴 매니저로 미국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경영을 하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한 50명 같이 매일매일 아이들 한 350명을 이제 매일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선교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작은 지금은 제가 남자주 사랑의 교회라는 이제 그래도 미주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잠깐 나갔다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작은 교회를 놔두고 다시금 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막 그 두고 온 교회가 막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브로큰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생애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환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 앞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커다란 지구본이 반이 뚝 잘려서 그 전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름다운 찬양의 빛 기둥이 돼가지고 하늘로 동시에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남자주 사랑의 교회 같이 큰 교회도 요만하게 보이고 작은 교회들도 다 요만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교인들 하나도 없이 선교사님 두 분이 눈물로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골방에서 암같이 그런 질병에 걸려서 교회도 못 가고 신음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똑같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저렇게 선교지에서 저렇게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터치하시는데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 그냥 따뜻한 눈물. 정말 긍휼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그러면 진짜 아프리카에도 54개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야겠습니까? 어렸을 때 꿈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이었으니까 그랬더니 7개월을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뚜렷한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있지 않으면 저는 몇십 년을 경영학을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게 아니면은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우연히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7개월이 지난 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구나, 이 나라구나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평신도 오고 또 저는 자비량이에요. 자비량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벌어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저희 가정이 이제 같이 저희 남편이 이제 공인 회계사로 미국에서 같이 이제 저 사역에 이제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점점 더
꼭 신학을 하신 분만이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살았던,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평생 그 일로 먹고 살았던 그것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비거주예요. 비거주는 뭐냐면 말라리에서 살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맨날 선교사님 말라리에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죄송해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주로. 물론 말라리도 가지만 정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계신다고만 해도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은 제가 정말 아무리 큰 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비거주예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돈 벌러 나간 엄마의 심정으로 그 말라리에 있는 아이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하는 사역은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이제 장학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으로 가보면은요. 그 다음 장. 이 앞에 스크린이 없으니까 자꾸 이쪽을 보게 되는데 예, 말라위는 저렇게 수도가 릴롱게에 있고요. 저희 사역의 본부는 릴롱게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고, 인구는 이제 19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열대성 기후고 1964년도 제가 태어난 해에 똑같이 이 나라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인당 GNP가 625불이에요. 625불이면 한 달에 60불 가지고 보통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부자가 더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에 한 30불 가지고 30불. 30불이면 얼마예요? 3만 불? 3만 원.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교육은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8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년, 그 다음에 대학교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나라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한 35% 된대요. 이제는. 옛날에는 25%였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은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을 가는 애들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다 서울대학 가야 하는 애들이 거기에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대학이 한 21개인데 정부 나라에서 스폰서하는 학교는 한 8개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뭐 대학 유니버시티는 우리 한국재단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그죠? 그 다음에 뭐 안젤리칸, 다 그런 거는 안식일교회, 어셈블,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다 기독교 재단이 들어가서 기독교 재단이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 포함해서 21개의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한 50만 명이 시작해서 저기 맨 끝에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아이들이 11%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가난한 기독교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부모가 30불, 60불을 버는데 1년에 고등학교 학생이 300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는 월급의 6배가 되는 돈을 줘야지만 애들이 고등학교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속 팔고 땅 팔고 막 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기독교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말라이 선교를 시작하고 한 4년 동안은 아이들 먹이는 데만 저희가 이제 집중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카페테리아를 짓고 그 다음에 죽을 끓여서 하루에 한 끼를 아이들이 주면은요, 이렇게 이만한 컵에다가 하나씩 가득 주면은 그거를 아이들이 반은 먹고 반은 남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4년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모슬람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이 다 경제력을 다 모슬람이 잡고 있고, 그런 가난한 기독교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그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는 저희 재단이 지금도 물론 저희 재단은 굉장히 작은 재단이에요. 저희는 뭐 이렇게 어떤 기업이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냥 패밀리하고 주위의 지인들이 그냥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100명, 200명, 근데 4개월 만에 4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월 만에 아이들이 4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400명은 제가 버는 학원에서 버는 돈과 저희 남편이 공인회계사로 버는 돈으로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맥시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니 한 3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근데 제 생애에 한 10번쯤은 하나님이 저에게 귀에다가 딱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은 아닌데 그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해 놓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으로 저한테, 야, 그 아이들 너 아이 아니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아이들 안지 4개월밖에 안 됐어. 그 아이들이 반이 고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엄마 밑에서 있든지 나이 많으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든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뭐 옛날에도 우리 육성회비 못 내면은 막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을 학교에서 쫓아낼 위기에 있는 아이들인 그 아이들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재단에 컨택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이러면서 막 띄우는데,
걔네들은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딱 맞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도 못 먹고 어떨 때는 굶어서 죽어나가는 게 부지기수고,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너무나 쉬운 것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막 이 눈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만큼 막 야구공보다 더 크게 이게 올라와도 이거를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들 너 아이 아니야. 그 아이들 내 아이야. 내가 여태까지 얘네들 돌봐왔고,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슬피 올 때 내가 걔네들 옆에서 위로했고 연태까지 돌본 거야. 너는 겨우 걔네들 안지 4개월밖에 안 되면서 뭘 걔네들이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너는 너의 최선이 뭐야? 그냥 너는 너 최선만 다하면 돼.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거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이제 작심을 한 거죠. 그래서 4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700명이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이제 계속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팬데믹이 딱 온 거예요. 팬데믹이 오니까 모든 게 다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저희 학원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학교를 하루 만에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문을 딱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일하는 부모님들은 어떡하냐. 이게 방과후 학원이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한번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아니 주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번 문을 열어보자. 도대체 몇 명이 올지.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300명 이상이 우글거리던 곳에 딱 6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문을 닫자. 이렇게 따서 딱 닫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벤치 있죠, 벤치. 벤치로 요 내 머리를 이렇게 딱 해놓고 꽉 조이는 느낌 있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꽉 조이는데 왜 사람들이 뭐 어디에 막 확 맞으면 멍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일은 이렇게 크게 벌려놓고, 딱 2018년에 그 장학성교 시작해가지고 2020년 3월에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팬데믹으로 비즈니스를 그냥 완전히 막아놓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부터 금식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믿었던 거는 있었어요. 그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별의별 의심이 다 들고 그래도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팬데믹 기간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저희 남편 회계사 사무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몇 명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회계 사무실이 같은 빌딩 안에 이쪽에 있고 저희 학원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 학원에 차들이 한 10개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방과 후에 픽업하는. 근데 텍스 보고를 하러 미국은 텍스 기간이 있어요. 1월 15일부터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이 차들의 먼지가 이렇게 몇 개월을 그냥 세워놨더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저 사람들 자기네가 알아서 비즈니스 해서 알아서 성교하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먼지 뽀얀 차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한 명 할게. 이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 십시일반이라는 그 한국 정서의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다 개인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십시일반의 위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500명 이상이 한 명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팬데믹 동안에 돈 걱정 안 하고 거기는 새 학기가 있거든요. 한 학기 하면 또 채워주시고 한 학기 하면 또 채워주시고 한 학기 하면 또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2년만 있으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 도시로 몰려 나와요. 일용직이라도 잡을 잡으려면 다 도시에 밖에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뭐 서울로 다 몰려가는 것처럼 거면 근데 일할 곳이 없으니까 맨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을 걸어요. 걸어서 도시의 중심지로 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뭐 일할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서는 끝나면 또 3시간을 걸어가지고 자기 잠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후면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시대로 기거할 곳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원래는 작은 빌딩을 만들어 놓고 1층에는 여자애들이 기숙하고 2층에는 남자애들이 기숙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도 그 도심지에는 빌딩이 너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심지에서 한 15분 나와서 거기에서 땅을 이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팬데믹 통해서 저희들에게 4만 평 38에이커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금 그랬는데 저희는 조그만 빌딩 하나 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재단에 건축 NGO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재단인데 전 세계 10개의 건축가들이 자기 시간을 이제 발렌티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도 디자인해주고 학교도 디자인해주고 이제 또 이렇게 그것도 건축 관리도 해주고 이런 이제 단체에 저희가 이제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거를 계획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년, 30년이라니까 제가 뭐 오케이 나는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desire, 그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이분들이
10에이커 땅에다가 10에이커 그러니까 거의 뭐 1만 평이 넘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거를 그냥 다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팬데믹 동안에 주정부에서, 나라에서, 미국 나라에서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론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미국 돈 65만 불을 빌렸어요. 빌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7개의 빌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기숙사, 남자아이들 기숙사, 그 다음에 클래스룸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평신도잖아요. 예. 그리고 그 땅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이 젊은 분이든지 나이가 많은 분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 자기가 허락되는 시간, 뭐 그게 뭐 2weeks나 그게 뭐 3달이든지 1년이든지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그 무엇이든지 거기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예. 그 나라는 물론 1%의 이런 한국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1%가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외국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뭐 돈 있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겠죠. 근데 그 나머지 99%는요 1950년 전보다도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 바느질 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뜨개질 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아니면 뭐 오일 체인지 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뭐든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거기 가서 그것들을 전수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은 그 아이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평신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깨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지금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재정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러면은 그 돈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펀레이징은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펀레이징을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해봤거든요. 어떠한 인위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해서 그 분의 마음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설득력이 없나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와서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제일 우리한테 조건을 거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너의 최선이 뭐야? 너가 먼저 해.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성경을 보급하거든요. 그 나라는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살려면 한 10몇 불이 드는데 자기 부모의 월급의 3분의 1을 써가면서 성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간혹 어른들이 성경 갖고 있고 대부분은 성경은 없고 아이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전혀 없어요. 누군가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복습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뭐 한 번 뭐 이렇게 뭐 1000권 이렇게 사면은 뭐 15,000불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최선이 뭐야? 우리 가정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4분의 1 아이들이에요. 교육생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닐롱교에 있는 대학교 빌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숙사에서 자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팀들을 데리고 가서 이 수련회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한동대학에서도 팀을 이끌어가지고 가서 설교해주는 날이 오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수련회 저희 아들이 이 예배가 정말 뜨거워요.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아이들은 그냥 찬양하면은 막 방방 뛰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요. 지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 기공 예배 볼 때 그때 이 밑에 아이들이 그 땅에 둥그렇게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자기네를 위해서 짓는 빌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익사이트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졸업생들이 지금 몇백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짝도 주고 그러면서 기술도 건축하는 기술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짓는데 빌딩은요. 저기 벽돌 뒤에 보이시죠? 그 벽돌을 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일일이 눌러가지고 시멘트하고 소일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물도 2개 팠어요. 전체 땅이 33에이커인데 그 디자인 해주시는 그 건축 NGO가 저보다 믿음이 100배는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저렇게 33에이커 그 33에서 3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반을 저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거를 다 지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작은 거로 7개 먼저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대학교에 간 아이들, 올해 대학교에 간 아이들 30명을 저희가 지금 대학교 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800명 아이들, 대학교 지금 30명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스몰 그룹 리더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1,800명에 있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위에는 175개 학교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75개를 8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게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훈련된 4년 동안 적어도 성경으로 통독을 하면서 복음으로 훈련된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서 후배들을 또 섬기고 또 자라나고 또 섬기고 한 지역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그 유치부 유년부를 섬기고 그리고 지금은 막 사회봉사도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전도, 도박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하는 거는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지역 교회를 이제 협력해서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것도 아닌 저를 우리 재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1년에 교회 하나씩을 져서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서 지금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만 평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거기 그 나라도 보릿고개가 있거든요. 보릿고개에 그때 굶어 죽지 않게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일용직을 하고 그 돈으로 또 양식을 사서 먹게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그 성경대로 언제든지 아침 9시에 나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든지 12시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 다 오케이. 그리고 다 이 땅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되게 해피하죠. 돈 받고. 이거는 곡식 나눠줄 때 저렇게 이제 옥수수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지금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거는 다 그냥 미국에서 다 하고요. 재정의 모든 관리는 저희 남편이 회계사기 때문에 그 현지인에서 쓰는 아주 그냥 일정까지도 다 영수증을 첨부시켜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왓츠앱으로 저희는 다 모든 통신을 해요. 이메일도 쓰지만 대부분은 왓츠앱으로 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이 그냥 유럽은 다 이제 그쪽은 왓츠앱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못 느껴요. 거기서 헬로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거주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그냥 이제는 거기 꼭 가지 않아도 여기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든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중에 시간 주시면 아니면 하나님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저처럼 나이가 그냥 다 들어버려요. 근데 성교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여기에 커넥트 돼가지고 컴퓨터 입력하고 홍보물 만들어주고 기도 편지 만들어주고 그런 아주 심플한 것도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모든 학적 관리, 영수증 관리, 재정 관리를 다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모든 발렌티어들은 돈을 1불도 안 받아요. 대부분의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 시간을 그냥 헌금 대신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쓰려면 그 헌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은 so precious. 그게 그 돈이 현지에 나가면 엄청난 큰 밸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30%, 40% 어떤 월드비전 같은 거는 65%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인건비로. 그래서 저희 미국 재단은
지금까지는 제로 인건비를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네이션으로 헌금하고 자기 시간도 도네이션.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시간을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재단들을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뒤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딱 2분 전이라서 제가 마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읽어도 될까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